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정리가 됐죠? 또 율법의 한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루게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뭐냐면, 율법을 이룰 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율법을 이룰 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좀 표현은 그러나요?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맨날 지적하는 율법이. 이건 잘해. 전문이야, 그냥. 율법은. 이건 잘해.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점이죠. 율법이 거기까지야. 한계점.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셔. 우리를 아주 특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 별로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안 믿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상당히 가식이 있어. 그냥 차라도 한 잔 얻어먹으려고 막 특별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는 이분 가식이 없어요. 진짜 그러신 거야.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점도 많아요. 예. 이제 보세요. 율법은 미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명령은 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또 없어. 예. 그게 한계점이죠. 예.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정도야. 차도남이야. 예. 근데,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가 초두에도 말했지만 이 메시지가 옛날에는 많이 들려졌어요. 요즘에 점점 이 메시지가 정말 잘 안 들려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별로 이런 얘기 별로 합니까? 네, 다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근데 루터가 뭐라는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사람만이 최고의 신학자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사람만이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안에서 이것이 딱 갈라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딱 읽을 때,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구나.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보세요. 루터가 참 적용하기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생각났어요. 자꾸 고해성사를 해요. 우리보다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 했던 사람이 루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훨씬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성당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 존경스러울 만큼. 예. 그런데, 항상 자기 주제가 그거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예. 그래야 천국 가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죄와 더불어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루터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얘기해요. 죄와 더불어 싸운다 이런 얘기들 표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루터가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얘기를 하고 말해요. 예, 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필리께 싸우란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루터가 참 머무리를 쳤는데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확 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계속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릴까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지, 내가 죄의 문제 하나하나 싸워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 되세요?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아, 금식하면 되잖아, 웬만하면. 아, 그럼 금식을 왜 해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계속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루트가 생각하는 개념은, 나중에 깨달은 개념은, 아,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실제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은 믿음으로 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물어야지. 어떤 믿음? 믿음도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게? 그럼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지, 내가 죄와 싸워가지고 요만큼 내가 80점, 82점, 89점, 99점, 100 해갖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로 올라가는 거지, 요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건 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그 믿음은 항상 그 전에 뭐가 전제되냐면 은혜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믿음,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믿음을 갖게 해서 이 단계를 뛰어넘게 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항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은 신념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아,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나 이거 설명할 거라고. 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프란치스카 교황이 이제 교황이 됐잖아요. 그때 프란치스 교황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원래 이름이 프란치스코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황이 되면은 이번에 레오 메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줘요. 원래 본래 이름이 있다고. 본래 이름이 호리오, 라리오, 베르고글리오예요. 이름도 길어. 예. 예. 호리오, 라리오, 베르글리오. 근데 그때 이제 교황이 막 되었을 때 그 추기경급의 신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황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호리오, 라리오, 베르고글리오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답을 못 하신 거야. 한참 있다가. 네. 호리오, 라리오, 베르고글리오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 유명해, 이게. 사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재이면서, 그리고 작가고, 글도 잘 쓰고, 또 말도 잘 하셨잖아요. 네. 유명했죠, 아주. 살살 웃으면서 잘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출가했던 사람이요. 아시죠? 성철 스님. 그게 뭐, 최고의, 이름을 붙여줬지만, 실제로 이분은 그거 관심 없어. 그냥, 앉아서만 몇 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앉아서만. 자기를 수행하느라고, 앉아서만. 성철 스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분을 존경해요. 스님 중에서는. 다른 사람은 별로 존경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다 가짜야. 내가 볼 때. 근데 이분은 정직해요. 그래도. 그래서 내가 기자하고 질문한 걸 잠을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닐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쫓아가면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큰 스님, 우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생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제 뭔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쫓아가면서 막 마이크를 대니까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 내가 그 화면을 봤거든. 내 말 믿지 말라고 그래. 그거 들어보셨어? 예. 예? 난 순 거짓말쟁이야. 내 말 믿지 말라고 그래. 참 정직한 분이야. 물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걸로 유명하지만 나도 그런 말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걸 유명하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 유명한 거야. 그러나 나는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순 거짓말하고 살았다. 정말 이 사람 정직한 사람. 어떤 스님들도 나중에는 딱 그걸 숨기고 갑니다. 이분들 알거든요. 평생 도를 닦기 때문에 아,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알아요.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은 알았어요. 도를 닦았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이것은. 지옥이 날 기다린다.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중에서. 나 이 두 분을 꼽고 싶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 계속. 근데 해결점을 못 찾아. 끝까지. 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죄로 고민할 정도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이분들은 이걸 모르고 세상을 끝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거의 이길 듯 말 듯 하면 한번 하나님하고 겨뤄볼 것 같아. 예, 좀 보세요, 주님. 나 요만큼 배거든? 예, 되죠? 보셨죠? 아마 이럴 것 같아. 주님 앞에, 내 성격상. 근데 아예 포기를 했어. 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예,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완수하시고 해결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또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예. 내가 못한 것을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공로로 끝내지 않고 그 공로를 나한테 덮어씌워가지고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단계를 그분이 나를 넘겨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지금 루터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루터가 제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다가 해결점이 없어. 시지푸스 신화 있잖아. 시지푸스 신화 계속 돌멩이 올려. 그렇죠? 예, 별로. 그리고 꼭대기에 다 끝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가 버려. 그럼 또 올려. 이게 인간의 죄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들 사셔 보시잖아요. 남녀가 어때요? 잘 맞아요? 이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그래도 좀 맞춰 가시던가요? 여기 부부들 오셨나? 로또 부부야, 로또 부부.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또 이혼했다는 사람을 누가 뭐 한국에서 받아주나? 그러니까 못하고 살아. 예, 그리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산 것이 아깝다. 조금만 더 살자. 이런 식이지.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사람 착하잖아요. 그런데도 착하게 보질 않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수준은 아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누가 하느냐?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이기시고 완성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룬 것은 자기가 이뤄놓고 내가 이룬 것처럼 갖다 씌워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이게 뭐예요? 세 번째 그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했죠? 율법을 이룰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다고. 하나님 사랑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이루셨는데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럼 반율법주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준 것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사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차원이 달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도달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 살아보는 거야.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심리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남한테, 내 상관한테 인정받으려고 다 노력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미 사랑해 버렸어.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정말 자식답게 살아. 그래서 효도가 나와. 맞습니까? 출발점이 다르잖아.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이제 100점이 안 맞으면 인정받지 못합니까? 삽니다. 이게 율법주의.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나를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나한테 덮어씌워가지고 올려놔버렸다. 아까 우리 형제님 말했죠? 워치만이 얘기했죠? 좌행참. 예.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아 버리셨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야. 이게 바울이 항상 시제, 텐스를 조심해야 돼. 항상 과거예요. 과거 완료형. 이루셨다. 예수님도 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이 시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도달시켜놓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를 이미 하늘에까지 앉혀놓은 걸 다 더 바울의 표현하면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나를 애초부터 선택해서 나를 그냥 그럼 예를 들어봐 내가 물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녔어. 예, 그렇죠? 잔해하는 자야. 정말 못했어. 예, 잔해하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그럴 정도야. 지독한 사람이야.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1번 바울을, 그때 사울이지 이름이, 사울을 주님은 지독하게, 전라도 말로 징하게 미워했다. 1번.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다. 1번, 2번. 응? 참 여러분도 후하셔. 마음도 후하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후하게 사람을 봐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봐주시면서 집에 있는 마누라 남편은 왜 그렇게 못 봐줘? 예? 그 자식 새끼 하나 왜 그렇게 못 봐줘? 그렇게 아주 못 봐줘, 그렇게. 예? 바울한테는 그렇게 핍박해도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말을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의 원리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깨달을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나를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했기 때문에 내가 철없을 어린 시절에도 공부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때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는 때도, 그리고 다메섹에서 거꾸로진 때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역자가 돼 선교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바울은 그랬고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이 정말 나를 보기 싫어했고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나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그거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가까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응용해야 되잖아. 신앙은 원리를 알아. 내가 지금 계속 원리를 말하죠. 그러나 원리는 소위 프린시펄, 공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워야 돼. 그러나 모든 숫자를 대입하면은 다 산수, 수학이 다 풀리는 거야. 이게 공식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은 넣었는데 안 풀려. 이것은 공식이 아니지. 이것은 풀리는데 이것은 안 풀려.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것은 숫자를 대입해도 이 원리에 맞추면 풀린다. 답이 나온다. 이게 공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음의 공식은 일부를 지금 짧은 시간에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울만이 아니고 내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그렇잖아. 안성삼 이름은 없잖아, 성경에. 그러면 뭐예요? 다인 얘기를 할 때 나를 거기다 대입시키는 거고. 그죠? 바울 얘기를 할 때 나를 거기다 대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냥 바울이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러지. 알기는 잘 알아. 우리가 이 원리를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적용은 절대 안 해. 예. 그래서 우리가 여보
정말 그렇게 봐도 어떻게 당신을 내가 이렇게 세상 많은 남자 가운데서 당신 같은 인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 당신 같은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나를 그렇게 이쁘게 보듯이 내 남편도 그렇게 이쁘게 보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적용할 때 이걸 바라보면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허경영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봐. 이러니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거야. 삼각관계로. 우리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 철학자의 얘기야.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 가족들이 어때요? 사랑스러워. 그럼 목사가, 이제 교회를 적용합시다. 목사가 정말 저 애는 왜 저쪽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를 꾸역꾸역 오는 거야. 세상에 교회가 많은 게 뭐 때문인데. 좀 가줘.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네가 가면 5명이지 올 준비를 하고 있어. 너 보기 싫다고 지금 안 오고 있잖아. 그럼 좀 피해 줄 줄도 알고 눈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런데 이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 저 사람은 주님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적에도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사랑이라는 용어가 더 와닿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더 크게 말하면 역사지. 하나님 역사하심. work. 하나님 역사하심. 예. 속에 들어있으니 나도 별 수 없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요, 성경이 다 거짓말로 보여요. 아니면은 성경이 좀 과장법을 썼다, 이렇게 보여.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단독자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할 때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절대 기뻐 안 되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몇 가지는 감사해. 근데 요 점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안 된 거냐면 내가 성화되지 못했나 봐. 그럼 내가 좀 성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 이 얘기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럼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야.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없는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는 말밖에 안 돼.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잖아. 아빠, 아버지인데. 예. 그렇다면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예.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안다 이거지. 오늘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 뚜껑 열어보니까 아이고야. 오늘 뚜껑을 열어버렸더라면 이 빵이 익다가 말았을 것 같아. 설익어 버렸을 거야, 속에. 익다가만 빵 봤어? 여러분, 익다가만 빵 봤냐고요? 드셔보셨어요, 부인들? 예.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외할아버지, 그래서 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야,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영어 신문을 읽어. 코리안 헤럴드, 저 시골에서. 예. 그리고 뭡니까? 내셔널 라디오로 방송을 들어. 신기하시다. 우리 할머니는 한문을 아시는 거예요. 내 숙제를 봐줘. 초등학교 갔다 오면. 내가 할머니 밑에 좀 컸거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신기하네.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한글도 못 읽는데 우리 할머니는 한문을 가르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과수원을 산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뻐하니까, 할아버지 이뻐하니까 가서 막 키워. 딸기. 이제는 냉장고 없으니까요. 딸기를 키워가지고 큰 항아리 있죠. 내께서 흐르는 시원한 물이 흐르잖아. 그러면 항아리에 물이 시원한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넘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딸기를 넣으시더라고. 시원한 물에 담고 그렇게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이른 밤들을 해서 황토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예, 그것이 이제 추석 때나 이렇게 될 때 근데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를 살려내. 그래서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박도 키우신 거예요. 수박도. 그래서 여러분, 수박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크잖아. 그런데 할아버지 가서 보니까 수박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저거 따줘.
내가 외아들이니까 고집이 쉬었을까? 고집이 쉬었을까?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꼬라지 상장을 받았다고, 집안에서. 예, 예, 예. 안 하면 왜냐? 내가 임금이야. 우리 집에서 누가 감히 나한테, 외아들, 감히. 안씨 집안의 외아들. 물론 그 집은 다 박씨들만 살지만. 예. 자, 보세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저거 따줘. 이거면 따줄게. 아, 이렇게 큰데. 빨리 따줘. 아, 이거면 따지. 걱정하지 마라. 따줄게. 나는 크면 익었다고 생각해. 다른 과일이 비해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컸는데 왜 안 따줘? 그러니까 하도 못 이기니까 어느 날 한 날 따주시더라고. 눈앞에서 따주시더라고. 따갖고 와서, 자, 먹자. 딱 쪼개니까 하얘. 속이 하얘. 예. 속이 하얘. 그러니까 그런 과일은 크다고 익은 게 아니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그거 아닌데 나는 크면 익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 할아버지 감이, 글쎄 뭡니까? 전라도에 그 영암에 가면 특산품이 대봉이에요. 영암 대봉. 아시죠? 최고 맛있어. 우리 할아버지 개발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때는 유통이 안 되니까. 그랬지만 지금 유통이 되니까 유명하게 된 거지. 찰지고, 그 감을 먹으면 다른 감 못 먹어요. 찰져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근데 보세요. 살익었잖아. 그러니까 해갖고 설탕을 비벼가지고 주시더라고. 나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게 뭐야? 아, 크다고 익은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배웠어. 할아버지 그걸 가르치신 거지, 나한테. 크다고 익은 게 아니구나. 크다고 익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설익었잖아요. 우리가 설익었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예. 우리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하셨다. 항상 시제를 조심하세요. 이미 완료형. 이루셨다.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현재로 봐버려. 지금 현재 아니잖아.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 완성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완성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분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완성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율법의 성취는요,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신다. 자,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예, 8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꼭 예수님이 죄인 모양으로 이게 달리잖아요. 그대로 보내셔가지고 육신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정하사. 그렇죠?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요구를 다 이루셨죠. 100%에 100점이야. 100점. 예수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율법 요구를 우리들한테 다 이루어줘 버리셨다. 우리도 이루어진 것처럼 해버리셨다. 이해가시죠? 예. 율법의 성취는 누가 했다고요? 예. 우리 실력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말씀 들어 제가 좋아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어때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뿐이야. 우리는 가지야. 그랬잖아요. 원줄기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뿐이야. 그럼 모든 성분은 가지의 성분이 원줄기에서 먹습니까? 원줄기의 성분을 가지가 얻어 먹습니까?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냥 일단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로부터 진액은 다 거기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막 열매 맺어야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계속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잎사귀가 쫙 나와. 봄이 돼. 뒤에 나오죠? 좀 있으면 꽃이 쫙 피어. 좀 있으면 열매가 쫙 맺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줄기에서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를 창조하신 허드슨 테일러, 지금은 이제 발전해서 OM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이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15장에 이 포도나무 원리를 배우고 확 뒤집어진 거야, 이분이.
그분의 간증을 보면. 여기서 그가 엄청나게 나. 그러니까 이제 중교 빨리 철수해라. 나와라. 선교 그만하고 나와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선교비 안 주겠다. 빨리 나와. 아니야. 자기는 버텨요. 그럼 뭘 해요? 내가 선교비에 의존했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지? 이 원리죠. 자, 여기 주의종 여러분. 이 믿음을 못 가지면 여러분 불안해서 앞으로 사역 못 해요. 불안해서. 그렇죠. 야, 오늘 겨우겨우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지금 이 수입 갖고 가능하겠나?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죠? 불안해서 못 살아. 우리 딸이 지금 저 스위스에서 선교합니다. 자비량으로. 예. 부부가 자기들이 몇십 프로 돈 벌고 선교해요. 예. 예. 아빠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유럽 선교 하겠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초기에 내가 세운 교회들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초기에는 1년에 한 번 오고 2번 갔었거든.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우리 딸하고 딸을 놓고 왔기 때문에 좀 시간을 보려고 한 주간 더 휴가를 내갖고 내가 딸하고 한 주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통역대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 뭐 하려고 했냐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가려고 그런대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더 이상 자기를 이제 못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 이런 게 신학교 가려면 자기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역대학을 공부하고 거기 통역대학은 이제 불어 이제 네덜란드 영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이 애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서 내 간증을 했어요. 요한나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 참고만 해라.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나 기본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경험이 없으면 불안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이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네가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네가 돈을 벌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번 네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면 너를 공부를 시키고 먹여주신다는 체험을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내가 돌아오니까 그냥 다 떼어치우고 신학교 가버려서 그게 또 안실 잘 막아갖고 또 그렇게 또 내가 순에 빠진 줄 알았더만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지금은 뭐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말만 그런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만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주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 일을 맡기셨다면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 중요하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헤드슨 텔러가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내 선교를 했대요. 어떤 자매님이요. 가족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가족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시불자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족 하나가 미운 거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 그 노력을 주님이 금식도 해보고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절망적이죠. 야, 그렇지 않니? 이 정도도 못해갖고, 그것도 내 가족 하나를 못해갖고 되겠나?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포도나무의 원리에서 주장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주님이 그 힘을, 그 진액을 내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나 이제 사랑 안 할랍니다. 진짜 주님이 내가 가지고 주님이 원둥치라면 그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포기해버렸어. 되더라요. 사랑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복음의 활용이에요. 맞습니까? 네. 복음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사랑하는 데까지 된다.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이 하신다. 이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노력을 중지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어느 남편이 되신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20년 동안을 설사를 했대요. 성인용 기적이란 게 있다대. 얼마나 힘들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20년간을. 예, 설사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사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네. 그럼 이 질병까지도 그분에게 다 맡기면 되겠네. 요거까지. 예? 예. 그랬더니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거 뭐예요? 자, 이게 주님이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게 내 염려야.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고 요렇게 드리란 말이잖아. 맞죠? 쟁반에다 올려갖고 드리란 말이잖아.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은.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응. 그래서 맡겼어.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 하는데 설사병을 맡겼어. 예. 그랬더니 이제는 기저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를 만나러 목사님 안주기도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내 설교를 줘요. 네, 우리 간사님한테 내 설교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면 그 복음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능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의 능력인데 내 질병 하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옥 갈 나를, 그분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내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좀 당면한 몇 가지 문제는 해결 못해. 이건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주 좀 그릇이 크셔갖고 큰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자잘한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준다는 그 사원이 아니야. 당신이 이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당신 안에 사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넘어갔다. 이미 이 문제가 넘어갔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맡기시려면 쪽지를 써가지고 이거 좀 목사님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소관이네요. 쪽지를 나한테 넘겨줬어. 그럼 어때요? 쪽지만 넘은 거 아니라 뭐가 넘어왔어요? 죽든 살든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죠? 죽든 내가 해결해야 돼. 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넘겨버리는 거야. 넘겨버리는 거야. 아까 여러분 밥 먹고 영수증 나한테 넘겼잖아. 그렇잖아. 예. 얼마나 쉬워. 먹고 가면 돼. 예. 먹고 가면 돼. 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왜냐면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에서 살아요. 3,000평. 혹시 어떤 재벌이 3,000평에서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봐. 아니 목사님 엊그저께 보고 왔죠? 눈으로. 목사님 이후로 그랬잖아. 제일 넓은 집에 사셨다고. 아, 여기 증인이 있잖아. 예.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뭘 못 맡기냐고. 뭘 못 맡기냐고. 예. 그럼 뭘 걱정이냐고. 그럼 나는 또 누구한테 맡길까? 예. 나는 또 이 양반한테 또 맡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여러분 나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려야 한다. 누리지 못한 복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누리지 못한 복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천국까지 다 약속했다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이야. 그러면서 천국 가서 누리재.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왜? 우리가 그 세월을 보냈거든. 일제시대 고통, 6.25 고통. 이 고통을 보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맞았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저 대주정 저기서 천막을 치고 환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선 먹여주고 우선 안 죽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해준 게 복음이다라고 그때 그 시절은 그것이 급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막치고 이 오십시오. 우리 아픈 사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수준이라는 게 있어. 그때 시절에 맞는.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은 뭐예요? 총체적인 복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게 맡기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그렇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그랬잖아. 보세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그랬잖아. 죄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냈어. 예수님을 의인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야. 인간의 태에서 나게 하고. 그렇죠? 인간은 똑같이 33년 동안 똑같이 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만 지면 되잖아. 십자가만 지면 되잖아요. 우리 인류 구원을 해서. 근데 또 채찍까지 맞아. 성경은 말하기를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채찍에 맞느냐? 너희의 질고를 낫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데 한 가지만 아니고 이런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했던 것은 너희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너희의 질고를,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까지 보너스로 맞고 가셨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딱 있는 걸 알아요. 사탄들이 딱 복음을 안다니까. 아니, 얘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같이 알까요? 귀신이니까. 얘들이 귀신같이 안다니까. 귀신이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내가 왕자이면서도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왕자 거지 얘기가 그 얘기거든. 내가 왕자이면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때요? 왕자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거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느 순간 아니야. 내 신분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완전 달라요. 내가 돈키호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스페인 왕이 자 지금 업소녀들 내가 지금부터 용서할 테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하지만 여러분 그런 포고령을 내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먹고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업소녀들 있는 거야. 그런데 엘돈자라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돈키호테 장군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요. 엘돈자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장군님이 계속 구애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장군님이 사모님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엘돈자를 사랑해. 엘돈자. 그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돼요. 돈키호테 사모님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순간부터 결혼한 순간부터 엘돈자는 뭐가 되는 거야? 신분이. 예, 장군님의 사모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엘돈자가 장군님의 사모님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옛날에 업소녀였는데 다 생실을 고치고 옷을 좋게 하고 아주 정숙하게 입고 훈련을 하고 걸음걸이를 다시 하고 배워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샤넬백을 다 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습을 해. 그래서 사모님답게 고상하게 그랬더니 돈키호테 장군이 이제부터 너는 내 사모가 되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일단 사모가 되니까 엘돈자가 사모님으로 바뀌었을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신분이 그렇게 못될 사람인데 일단 신분 세탁부터 해놓으니까 거기에 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이야. 거기에 도달하니까 사모님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의 완성은 누가 이루셔요?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이루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자, 시작. 7장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남편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여러분은 딱 율법이 여러분 남편으로 딱 점지돼 있어. 정해져 있어. 그렇게 살아. 평생을. 예. 그러면 이 남편이 보통 완벽주의가 아니야. 퍼펙트. 이 남편이 그냥 하나하나 완벽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 부인이 괴로울까? 여러분, 완벽주의자하고 살아봤어요? 완벽주의자하고 살아봤어요? 예. 여러분, 어떤 그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푼수로 살고, 그냥 그렇게 막 적당히 살아? 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남편이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있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완벽한 남자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말려주고, 못 살아. 예. 예, 못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렇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예. 네. 못 살겠어. 이 첫 남편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은 서로 헤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는 이혼. 두 번은 뭐예요? 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혼은 이 남자가 완벽주의자인데 해줄까 안 해줄까? 죽어도 안 해줘? 그럼 두 가지 방법이야.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이게 남편이 죽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안 죽어요. 맨날 스포츠장에 다니면서 근육 키워가지고요. 좋은 것만 먹고 안 죽어요. 이놈이 남편이. 안 죽어. 그럼 결국은 누가 죽어야 돼?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네가 죽으라고 나온 거예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 그 나는 죽었고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 죽어라. 예.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여러분이 뭐예요? 목 매달아 버리자. 나 못 살겠다고. 예. 더 이상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 이제 이 첫 남편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 한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거기 떨어질 때 마지막 한 얘기가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차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목 매달아 버렸어. 이게 로마서 7장이야, 마지막. 예. 그 말이죠. 육신으로는 마지막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율법의 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율법의 가정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 얘기예요. 성령님밖에 일을 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 죄인이 죽고 부활 안에서 의인으로 부활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게 출발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당신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의로운 가지가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의로운 원동체자가 그냥 붙어버렸어. 이쪽에서 그냥 나와서 이쪽에 붙어버렸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 진영을 빨아먹거든? 근데 이쪽에 붙어버렸어. 저쪽에 잘려버렸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 예. 율법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육이야.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가 맨날 아주 제일 쉬운 원리,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제일 쉬운 원리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부들이니까 고무장갑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요. 여러분 고무장갑 손 놓고 복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무장갑이 막 그릇도 씻기도 하고 음식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이 막 고무장갑을 따라가잖아. 그죠? 아니 내가 보건대 고무장갑을 따라가더구만. 막 고무장갑 시키는 대로 손가락이 따라가더구만. 맞잖아요. 맞습니다. 살방돼서. 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고무장갑이고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내주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뭔 소리 하십니까? 그래도 즐기는 고무장갑을 따르는 것이 그 연약한 손이 무슨 놈이에요?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손가락 끼고 놓고도. 그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고무장갑 입장에서는 뭐 좀 될 것 같지만 안 됐다니까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리고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100% 따라가는 것이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신상의 조화. 네, 신상의 조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 안 들더라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안 듣더라고. 자, 한번 우리 계속 이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계속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어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좀 하려고. 이걸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어쩔 때는 율법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복음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보세요. 사실 신학에서도 실제로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걸 자꾸 피하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피해요. 내가 지금 쉽게 설명하잖아. 근데 신학기 세계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복잡해져. 그렇죠? 신학자들이니까 아주 여기에 걸리면 안 되고 여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때 굉장히 미묘한 그런 중간길을 걸어간 걸 제가 봤는데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목사님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 나와요. 그러죠?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회들 보세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상고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항상 말씀을 그래서 큐티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제자훈련도 그래서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럼 교인들 어떻게 사냐?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아요. 오늘 설교 듣고 아멘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그 말씀 우리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 설교 듣고 살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인들 생각할 때는요. 설교 이꼴 말씀이에요. 말씀 이꼴 설교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은 교인들은 실제로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할 줄 알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목사님 설교는 이꼴 100% 말씀이었다.
설교 이꼴 말씀 이꼴 설교였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자 목사님의 설교 이꼴 말씀 이꼴 설교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와서 첫 시간 한 10분 들어보고 좀 하나만은 좀 하시지 하고 집에 다 가요. 그럼 지금 계속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가 그 증거가 뭐냐?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 말씀을 꼭 하신 것은 아니었네. 이 증거예요. 이 증거예요. 좀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쁘신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해.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나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죽고 사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믿고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특히 설교자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해야만 해. 제가 또 얘기를 오늘 좀 계속 하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교육 얘기부터 하기. 종교개혁. 종교개혁은요,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두 번째, 우리 인생들의 부패한 이성이 복음을 가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성경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우리 타락한 이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내가 얼핏 얘기했어요. 믿음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뭔 단어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포함되지 않는,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 그건 신념이라. 예.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믿음보다 은혜가 강조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복음은 사실은요, 우리가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리벨레이션, 계시로 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음을 만날 자가 없어요. 근원이 내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디라고? 하나님이 계시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저 강의를 이 사탄의 얘기를 마귀의 영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목사의 안주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복음의 근거에서 마귀들이 명령하면 끝나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예. 자, 첫 번째 종교개혁은요,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개혁자들이. 그런데 그때 우리는 프로테스탄, 즉 개신교회와 로만 캐톨릭을 가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뭐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복음으로 가지 않고 너무 율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부들의 말에 다 의지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로만 캐톨릭주의, 즉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부하고 하니까 결국은 신교와 구교가 나눠진 거라 그 말이에요. 맞죠? 교회사적으로. 그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교회 실상을 좀 전에 말했지만 교인들이 성경을 상고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 신부들의 말에 의존했듯이 오늘 똑같이 목사들의 말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걱정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영혼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진짜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한국교회 종교개혁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 변의 변화가.
예. 지금 문제점 뭐냐면, 목사님들이 여기 설교를 해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설교를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교인들은 아멘 하고 나가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산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복음만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가서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고 가서.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성경을 뭐 교인들이 보지 않았죠. 성경 없어요. 교인들은 당시에. 예, 신부들만 있어요. 성경 없다고. 성직자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직자가 말하면 그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은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루터는 히브리 헬라어에 그렇게 실력이 있었지만 아주 능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히브리 헬라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끼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 잘 번역했어요.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독일어 공부할 때, 그 루터판, 성경 번역판, 그거 독일 공부를 했거든. 기가 막히게 잘 번역한 책이에요, 당시에. 왜냐면, 그리고 원어상으로도 아주 잘했어요. 왜? 옆에 히브리 헬라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걸 도와줬거든. 그래서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출판 기술이 이미 뭡니까? 출판 기술이 생긴 거니까 막 퍼져나가니까, 이게 사람들 성경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신부님한테 배웠던 거지 이것이 아니었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출판물과 함께, 즉 성경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독일도 종교개혁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시기적으로 다 맞췄지. 인쇄술과 함께 잘 맞췄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도 보고 교인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시킬 필요 없어. 훈련을 시키냐면 교인들한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기본은 알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볼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보고 성경을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건 다 아니까. 초등학생들부터 다 알잖아. 예. 따라서 주, 목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예.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영어하고 다르게 서술어가 뒤에 있잖아. 했으면 다 뒤에 있잖아. 그래서 주, 목서라고 말합니다. 서술어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는. 주, 목서. 영어로 말하면 주, 서, 목이지. 물론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이 유대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유대문학.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문학적인 배경이 뭐였을까? 유대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야. 시는 시의 장르, 시가 쓰는 그 편지문의 장르가 있어. 유대인들의 장르. 이것이 아주 우리하고 달라요. 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교차 병행 구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칭 구조야. A, B, C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B, A. 혹시 요즘 신학생 여러분 성경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대칭 구조. 이걸 유대인들은 키아즘이라고 그래. 키아즘, 대칭 구조. 요즘 우리 때는 세상에 그것도 안 배웠어. 이게 이 키아즘 구조가 생긴 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성경을 보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자꾸. 왜냐면은, 우리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헬라 철학 영향을 많이 받잖아, 주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야. 우리 한국인 말고 빼고 우선. 기독교 서구를 돌았으니까. 그래 본데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꾸 이것은 신화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려. 그럼 말이 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문장 구조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가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한 거구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히브리적인 문법 구조, 구문법, 그리고 히브리적인 문장 장르를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200년 전에 인제 다 알았다니까.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키아즘이라고 메모했다가 우리 신학생들은, 목사님들은 시중에 다행히 한국에도 키아즘에 관한 이런 그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통째로 보면 인사로 딱 시작되잖아. 쉽게 봐봐. 인사로. 그럼 A라고 그래. 인사가 A.
그러면 인사가 나오고 쭉 나오잖아. 쭉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잖아.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또 인사로 끝나죠. 그럼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A, 그 다음에 BB, CC, DD 이게 구조가 돼 있어. 조금 이해가요? 이게 히브리서 키아즘 문법 구조야. 문장 구조. 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굉장히 유리해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아, 이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강조해. 여기서 말한 것을 저 뒤에 가서 또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잔소리를 또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문장 구조법이야.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는데 신학생들도 이해할 것 같아. 요즘에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구약 신학자나 신학자들이 논문 이렇게 이제 아티클들을 잡지에 논문을 쓰고 보면 꼭 그 구조를 밝히고 쭉 적게 나가요. 예,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그런 식으로 구성된 성경이 나와요. 요즘에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이 전에는 프리즘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나 옛날에는 지금은 또 개정판 해가지고 요즘 4판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은 키아즘 프리즘 성경이라고 나와요. 엄청 크죠? 책 한 권에 120만 원. 성경책 한 권에 120만 원. 혹시 그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이 저한테 말하면 혹시 깎아줄지 내가 장담 못하겠어. 그런 그냥 원가로 팔더라고. 여러 사람이 뭉쳐서 사면 좀 싸게 해주는데 120만 원. 이 저자가 원래 국문학과 출신인데 제가 신학생 때는 12색깔 색연필을 갖고 잣대 갖고 그렸어요. 나 신학생 때. 근데 먼 오느라 보니까 이것이 출판이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프리즘 성경이 나와서 이 신방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 딱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쫙쫙 나오니까 얼른 이 신방 가서 설교를 얼른만 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다 그걸 하나 사줬어. 신방 갈 때 쓰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먼 해외 나갔다가 오랜만에 한 20년 후에 돌아오니까 지금은 그것이 3판, 4판 나왔는데 이렇게 큰 제대로 된 나왔는데 또 판이 또 나왔는데 나이 돈이 없어서 판을 그 다음 판을 못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제 120만 원이에요. 헌집방이 있다가 한 4, 50만 원에 하나씩 나오기도 해. 내가 이상한 정보를 다 주고 있어. 그게 몇 권인가요? 아니,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내가 보여줄까? 우리 신학생들한테 내가 보여줄게. 예, 내가 보는, 지금 스토리 있구나. 프리즘? 네. 네, 프리즘 성경이 작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책이 아니고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키아지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이만큼 커요. 예. 왜냐면 그야 그림이 다 칼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120만 원 하더라고. 정말 이분은 사명을 한번 했는데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한국에 사서 보실 필요 있는데,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이게 바로 키아적으로 다 있어. 검정색 쭉 연결시켜가지고 이쪽 문구하고 이쪽 문구와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다. 그 다음에 문장도 한 절만 갖고도 분해할 수 있어요. 한 절만 갖고도. 예, 여러분이 키아즘 해가지고, 여기, 검색해보면은 샘플들이 쭉 나와. 책을 꼭 안 사도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는데 이분은 이 책을 쓰실 때 놀랍게 이걸 알고 계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이분은 이걸 알고 색깔을 딱딱딱 구분했더라고. 12가지 색깔로. 자, 두 번째. 인생들의, 조금 쉬어야 되죠? 아닌가? 예. 인생들의 부패한 이성이 복음을 가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말할게요. 조금 연구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함부로 말하지면 안 돼. 우리가 일단, 요건 그냥 조금 곁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타락해서, 그렇죠? 인간은 타락해서, 이성이 타락해서 인간이 전적 부패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1, 2장 인간이 나와요.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요, 그 장면 가만히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부터요,
말을 들어요. 사탄이 말을 듣죠. 네. 근데 거기서 이미 따먹기 전이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중이에요. 이건 좀 따먹기 전이도 이미 인간이. 자, 이건 난 연구 자료를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지금 함부로 말하면 내가 이단이 되니까. 나도 이단 안 되고 싶어. 예. 그래서 힌트만 주자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을 접촉만 해도 전이가 되나 봐. 그죠? 목사님,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이미 따먹기 전이네, 인간이 벌써. 그러니까, 물론 따먹은 이건 당연히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다 타락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요 얘기는 그냥 여담으로 생각하시고요. 목사님들은. 자, 보세요. 따먹고 나서는 인간이 진짜 확실해. 3장. 장세 3장. 그죠? 그러면 인간이 전적인 부패가 되니까,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봐. 자,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성경 봤을 때, 인간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인간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어. 인간은요, 결국은 인간은 뭐냐? 성경 갖고 문제를 일으켜. 자, 여러분. 성경 자체가 문제 있나 없나요? 큰일 납니다. 1.1획도. 나는 정확한 성경,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축자 영감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1.1획도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계세요? 괜히 다니면서 2단, 3단 하지 마. 비슷한 얘기가 돌고 있어, 지금. 하지 마. 예.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을 보는 인간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제 힌트를 잡았을 거야. 자,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뜻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겠죠? 예. 그래서 글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생각만 하면 옮겨지니까 처음에는 구문으로 전달됐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딱 기록해버렸어. 딱, 그것도 당시 가장 정확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딱 기록해버렸어. 수학이야, 수학. 점 하나만 찍으면 뜻이 달라져버려. 딱 했어. 그것도 혹시 변개될까봐 마소라 학자들이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점이. 근데 뭐예요? 딱딱딱 해가지고 변개치 못하도록 마소라 학자들을 만들어버렸어. 무섭죠. 히브리 사람들 무서워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안목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하면은 뭐요? 아주 타락한 못된 놈의 안경도 쓴 사람이 있어. 뭐 이만희 씨라 그지? 유명한. 예, 뭐 박옥수 씨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또 한술 더 떠버려. 우리보다 한술 더 떠버려. 정명석이랄지. 얘들은 한술 더 떠버려. 성경을 갖고. 다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눈들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부패한 이성이 복음을 가리운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뻔해요. 이렇게 가리우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눈 안경을 빨리빨리 닦아줘야 된다고. 안경 닦은 거 좀 가져오셨어요? 예. 예. 닦아줘야 돼. 특히 겨울에 좀 닦아줘야 돼. 안 보여. 큰일 나. 사고나. 또 마스크까지 쓰면 더 힘들어. 힘들어. 자, 여러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하이 테크놀로지 R&D 센터들 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는 사람 보시죠. 막 우주복 같은 걸 입고요. 장갑 끼고요. 그 다음에 흡입장치가 있어가지고 공기 먼지 하나도 없이 싹 빨아들여요. 이재용 회장이 전에 감옥에 몇 개월 있었잖아. 나오자마자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때 뉴스 보셨죠? 바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R&D 센터로 갔어. 삼성. 예. 참 책임자라는 게 무서워요. 예. 그래도 회장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셨어도 똑같이 입더라고. 하얗게 입고 우주복 같이 입고 손 장갑 끼고 그 방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회장 소용없어. 먼지 오차 하나만 있어도 나노 오차만 있어도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자, 제가 과학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내가 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물며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얼마나 조그만한 것이 오차를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이성을 100% 믿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 저 도올 선생이라는 분이 계셔. 천재, 한국에 나온 천재. 이분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넘나들면서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예, 그래도 한신대학을 뭐 1년인가 2년인가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거든. 다 권사 장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올 선생이 좀 똘았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나 이분 책을 보고 내가 지금 읽어버렸어. 예. 어떻게 이런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은 요한복음도. 야, 이게 뭐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의 머리 구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머리 구조를 갖고 그 안경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죠. 역시라고. 영혼을 죽이는 건데. 자, 그러므로 우리 생각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먼지가 들어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흠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내 생각이 섞이는 순간에 사탄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큐티하란 말을 하지 않잖아. 여러분에게. 그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 말을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걸 내가 봤거든. 내 제자 훈련을 하라고 내가 말합니까? 지제자를 만들더라고. 목사의 제자를 만들더라고. 목사가 손가락을 딱 하면 다 움직여. 딱 하면 다 움직여. 목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아니야, 아직.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지. 나 두루뭉술하게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내 심각성만 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면 돼요. 바로만 하면 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은 뭐냐면 타락한 창세기 1장,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 2장에 그 상태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용어를 써도 괜찮을까요? 회복운동, 우리 회복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우리 천국 가게 하는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아까 우리 형제님 나한테 질문했죠?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간다 많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구원의 일부분이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야. 내가 별도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의를 어느 때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론, 구속사적인 원리를 좀 얘기할 거라고. 근데 지금 막 그럴 틈이 없어,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나갈 틈이 없어. 그냥 오늘날 신학교들이 구속사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양이 안 차는 거야. 교수님들이 이게 아주 초보적인만 얘기하고 지나가 버려. 이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닌데. 예. 지금도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교제를 합니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이제 다 80 넘으신 할아버지시지만 교수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교수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저기 하는데 맞습니까? 고마워해, 저한테. 안 목사가 고마워. 내가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전부 지만 하고 돌아다녀. 안 목사가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 누가 얘기 다 했나 봐요. 내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서, 한국교회 복음을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에덴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서 회복시키는 거.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은 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야 돼. 아멘. 여기서 한 번도 지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딱 죽어도 하늘나라에 갔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느낌에. 적응을 못해.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하늘나라를. 예.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았다면 내가 당연히 이런 세상인 줄 알았다고. 내가 진짜 실제로 이제 가서 누린다고. 진짜 누리는 거지. 그죠? 이 세상에서 심령은 맨날 지옥이고 삶은 맨날 지옥이야.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불명 뿐이야. 그렇죠? 목사님 원망하고, 뭐 장로는 원망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목사님은 또 교인들을 원망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안 어울려. 그죠? 하늘나라가 진짜 안 어울려. 나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하지만은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이성과 생각이 다 같이 부패했어요. 자, 마음 아프지만은 이건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도, 바른 신학을 우리가 여러분이 좀 접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왜냐면 이 바른, 이 장로계통의 신학에서는 전적 부패를 인정하잖아요. 인간 전적 부패를 전제하잖아요. 칼빈이 워낙 우리에게 훌륭한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칼빈주의가 전적 부패에 포커스를 맞춰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예. 이성의 일부는 타락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 네덜란드 알미니우스가 이단으로 해서 쫓겨났어요. 영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감리교예요. 그 영향가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왕궁에 들어가고 그것이 청교도에까지 영향을 입혀요. 그래서 존 오웬의 대단한 청교도 사상이나 신학자지만은 거기다 지극히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어. 알미니우스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네, 이런 신학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말하기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